지난주 식사를 마치고 우리 멤버분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요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아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호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뭔지 아십니까? 이 게임에는 참가자가 총 486명입니다. 이 게임 마지막 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은 1인당 1억씩 계산해서 486억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 자기 의사로 결정했어요. 단 한 명도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 이 게임에 참여한 자는 없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에요. 아시죠? 모르세요 혹시? 우리 강내환 청년을 빼놓고는 다 알죠? 모르시면 곤란해요.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던 게임이에요. 특히 저희 세대 분들은 아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뒤를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첫 번째 게임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움직임이 포착되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총알이 날아와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일단 게임에 참여하면 도중에 중단할 수 없어요. 도중에 포기하고 게임장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5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금을 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 게임을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서 신체 포기각서를 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도무지 미래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돈을 갖지 못해서 눈알이 빠지고 콩팥이 적출되어서 죽으나 게임하다 총에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면 486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갑자기 반전되어서 그 앞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오라기 같은 작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향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지 이 구조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총알 좀 많이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어요? 아프지 않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소집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이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복잡하게 싸우지 말고 너희 중에 장수 한 명 나한테 보내. 그 장수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 되는 거야. 알겠어? 한번 해볼래?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니 도대체 뭐 싸워보지도 않고 왜 도망갑니까? 예? 뭐가 두려워서 도망가요? 사무엘상 17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켈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나는 철 600세켈이며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길이의 한 규빗의 길이는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보통 50cm로 계산해요. 그러면 6규빗이면 키가 얼마예요? 3m가 넘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켈입니다. 5천 세켈, 한 세켈의 무게가 11.5g이에요. 그럼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의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창살이 있죠. 예. 쇠로 만든 창살. 이 창살 앞에 창살의 무게만 600세켈, 7kg가 넘습니다. 여러분, 거인이라고 하는 최홍만 선수의 키가 몇 센치예요? 2m 18cm예요. 160kg입니다. 그러면 3m가 넘는 골리앗의 몸무게는 얼마쯤 얼마쯤 되면 될까요? 한 얼마쯤 예상될까요? 적어도 한 200kg에서 250kg 그 사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거기 입고 있는 다른 거 그만두고 갑옷의 무게만 약 60kg 나가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최흥만 선수가 펀치를 한번 제대로 날렸을 때 제대로 맞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쓰러져요. 자, 그렇다면 300kg가 넘는 이 거구가 휘두르는 그 창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한 번 휘두르면 몇 명 죽겠어요? 그냥 수십 명이 그냥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엄청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보고. 여러분, 이것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재산과 힘과 능력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세고 가장 힘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괜찮죠? 흑수저입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네, 금수저 이상 되겠죠? 그런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자체도 보통 평범한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수한 사람이며 키가 어깨만큼 더 큰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수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요. 키가 어깨 위로 크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관용어인데 외모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이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돈 많고 힘 있는 집안의 아들이고 탁월한 성품과 능력을 소유한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실제로 사울은 암몬이 공격해 오자 강력한 힘과 탁월한 전략으로 철저하게 응징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힘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골리앗, 사울같이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 자체의 그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수려한 외모를 힘과 가치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력한 사울이 자기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을 딱 만나자마자 꼬리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사울 뒤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꼬리를 딱 내리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 눈치 보고 하나씩 전장을 이탈해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모습 보세요.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벌떼같이 몰려와서 힘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후보는 사람이 없어요. 도우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밑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하거든요.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 주변의 지인을 만나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당당하죠. 그러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단언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집 가까운 동네 교회 다녀요. 그럼 뭐 어디야 거기가? 부산이야? 인천이야? 뭐 광주요? 나 세비전 양이문교회 섬깁니다.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 사이즈가 자기의 힘이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빚을 내서라도 화려한 건물, 멋진 예배당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곧 인본주의 사고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세속주의가 교회를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의 논리에 찌들어버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까요? 힘의 논리에 찌들어버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사울은요, 순종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대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했습니다. 악어강도 붙잡아오고 군사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좋은 양, 염소, 가축,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순종 안 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제사 잘 드리려고 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이거 사울의 핑계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왜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좋은 짐승 살려가지고 오면 국가의 경제력이 얼마나 튼튼해집니까? 좋은 거 뺏어갖고 오면 국력이 강화되는데 그거 왜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하십니까? 순종은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건방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의 논리에 쩔어 있는 사울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인본주의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 흑암과 어두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상한 소리 들은 거예요. 군사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글쎄 말이야, 사울왕이 말이야 그랬다는데 저 골리앗 죽이는 사람에게 큰 재물을 하사하고 딸도 주어서 사위로 삼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대. 그래? 야, 대박이네. 야, 근데 그런 장수가 없잖아, 이스라엘에.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도대체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그게 뭔 소리야?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대묻고 있는데 마침 큰형님 엘리압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을 심히 질책합니다. 이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놈, 감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냐? 야단을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때 다윗이 형님께 따집니다. 형님,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형에게 당차게 들이밀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사울왕에 가서 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혹시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겠다 해서 불렀어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7살 먹은 이 조그만 땅꼬마 이제 쬐끄만 그 소년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 용기는 참 가상하다마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상대가 안 돼.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야.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제가 아버지 양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가서 칠 때에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로 따지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 사울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모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궁여지책으로 많은 재물도 걸고 딸을 주겠다고 딸도 걸었고, 딸을 주면 뭐가 사위가 되죠. 왕의 사위가 되면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권력도 걸은 거예요. 세금도 면제하는 특권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상의 힘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때 힘의 논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가 세상의 힘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딱 나선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그 정도로 약한 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다윗이 혹시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부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 8 중에서 7명만 부르고 막내 아들 다윗은 야, 넌 양이나 지키고 있어. 넌 여기 올 곳도 없어.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도 자기 막내 아들이 너 같은 애는 왕? 넌 아예 안 되는 애야 라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다니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은 용사고 너는 어린 소년이야. 사울의 눈에도 다윗은 골리앗과는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약한 자였어요. 그러면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 나이가 어린 소년이니까 얼굴이 불긋부득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뻐 보이잖아요. 우리 동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얼굴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그러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막대기 들고 있어요. 손에는, 이쪽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물맷돌 들고 있어요. 물맷돌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저 멀리서 사자나 곰이 오면 돌려서 쫓아낼 때 쓰는 도구였고요. 이 막대기는 뭐냐면 가까이서 싸울 때 쓰던 도구였어요. 그래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는 뭐야?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뭐 훔쳐 먹으려고 오면 이놈의 자식하고 작대기로 치듯이 그걸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날 개로 여기냐?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아주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한 자 다윗이 강한 자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하고 있는 또 중독 환자 아닐까요? 아니 뭔가 이 지금 정신이 혼란해서 지금 뭔가 약간 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의지하는 자기 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강한 힘, 우주에서 가장 강하고 큰 자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 혼자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힘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강한 힘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3일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분은 강한 것이 뭡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고작에서 너희 힘과 능력 의지하고 나왔지? 나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 힘의 근원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느니라. 내가 오늘 내 목을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서 진정한 힘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얼마나 골리앗이 기가 찼겠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일상 17장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짐승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 물맷돌은 다윗이 쓰고 있는 그 투고의 빈 공간, 이마와 코 사이 인중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버렸어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일상 17장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보십시오. 블레셋 골리앗 뒤에 숨었던 사람들이 그 힘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울 뒤에 사울의 힘이 무너질 때 사울 뒤에 숨었던 자들이 다 도망치듯이 골리앗 뒤에 숨었던 자들도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 즉 돈이 가장 강한 힘일까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힘을 차지해야 할까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만 가질 수 있다면 자기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실오라기만한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붙잡고 싶고 쌓고 또 쌓고 싶어하는 그 돈, 그 돈의 힘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힘, 그 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돈, 그 힘 붙잡기 위해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거십시오. 그러면 약한 여러분은 강한 하나님과 연합되어 여러분의 연약한 삶에 하나님의 그 강함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강함은 칼과 창이라고 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친다니까요. 여러분의 강함은 돈이라고 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코로나가 내 힘을 완전히 소진시켜 버렸습니까?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틴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어째봐야 믿져봐야 본전이잖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480억, 486억 혹시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어리석음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혹시 나는 살아남을지도 몰라. 혹시 오징어 게임의 상금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도 몰라. 절대로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징어 게임에 목숨을 거는 순간, 그 착각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알이 여러분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 박힐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격한가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 오징어 게임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우리는 사이즈가 작든 크든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상금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잠시 있다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사람 되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그 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까? 세상의 힘, 그 돈에 목숨 거셨습니까? 저는 목숨을 걸었었어요. 진짜 걸었었어요. 제가 걸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세상의 힘, 그 돈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징어 게임 상금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미련함,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먼지만한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거기 목숨 거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힘의 원천이고 진짜 능력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오늘 꼭 100번씩 읽으십시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거십시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